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지만 패자는 약속만 남발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승자, 소위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책임은 안 지고 그저 말로만 다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프라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처음 듣습니까? 소위 명품 브랜드죠. 보잉, 월마트, DHL 들어보셨어요? 보잉은 세계 최대의 항공사고, 월마트는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입니다. DHL은 글로벌 물류업체예요. 제가 방금 말한 업체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창업주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엄청난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창업하는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세계 최고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이름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자신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방금 위에서 말한 업체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런 자세와 각오로 임했기 때문에 소위 최고라는 타이틀을 걸머쥐고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혹은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면 무조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실패할 확률은 제로요. 0.0000001%의 실패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3편이 이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원수의 목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수와 맞닥뜨리고 있는데 원수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그 골짜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쏟아내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떻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삶을 포기했든지. 여러분, 삶을 포기하면 어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머리가 이상해지거든요. 다른 하나는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을 뭔가 믿을 구석이 있든지, 그러면 큰 소리를 쳐요. 다윗은 후자지요. 다윗은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 인생의 목자이신데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주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4절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인 줄 아는데 사실 죽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서 모든 게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면 한국은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 죽은 사람이 슬퍼합니까? 산 사람이 슬퍼합니까? 산 사람이 슬퍼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산 사람이 아쉬워합니까? 죽은 사람이 아쉬워합니까? 산 사람이 아쉬워합니다. 야, 너희들이 아쉬워하는 거 보니까 나도 아쉽다. 그래서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다시 눕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자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두렵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불면의 반응을 보내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죽을 것처럼 두려운데 죽지는 않고 그 두려움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해의 두려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벌은 일상이었습니다. 단체 기합도 받고 때로는 단체로 밀대봉으로 맞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화가 나면 밀대를 하나만 가지고 오지는 않아요. 거기 뒤에 있는 것 다 가지고 와. 5개 되면 5개. 왜 가지고 옵니까? 중간에 부러집니다. 이 이야기 듣고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데 왜?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한 50명 되는 학생들이 한 줄로 쫙 서서 맞잖아요.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한 줄로 서서 엎드려 뻗쳐를 해서 맞습니다. 근데 미리 맞겠다고 앞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늦게 맞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맞겠다는 거예요. 왜 빨리 맞으려고 합니까? 앞에서 맞는 소리, 맞고 나서 자기 종아리 만지는데 불룩불룩 근육이 생긴 종아리, 아픔을 참느라 벌겋게 상기된 얼굴, 때로는 부러지는 몽둥이를 보면 자기 차례가 되어서 맞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고 나면 별것 아니고 후련한데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이 든 거예요. 우리 삶이 이와 같습니다. 솔직히 삶은 잠시 기쁨, 불안의 연속입니다. 통계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40~50평대 집 하나 살려면 취직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하나도 안 먹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에 직장을 들어가면 60까지 하나도 안 먹고 집을 사요. 꿈이 그거라면. 사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통계조사에 보면 2주에서 3달입니다. 빨리 끝나는 사람은 2주면 끝나고 조금 길게 가는 사람은 3달이에요. 그 3달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요것밖에 꿈을 안 꿨을까? 더 꿔야 되는데. 그러니 평생을 보세요. 그 집 하나 위해서 30년을 살았는데 딱 3달 기쁘고 또 괴로운 인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쁨과 행복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토대 위에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남부러울 것 없던 사람이 내일 건강검진을 받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합니다.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마냥 행복할 줄 알지만 대학 들어가면 또 대학 안에 흔들다리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면 괜찮은 것 같지만 또 직장 안에도 흔들다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M4 세대라 그래요. 연애, 결혼, 자녀, 기타 등등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힘드니까요. 그 힘든 현실을 뚫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혼하면 흔들다리가 끝이 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자녀와 자신의 미래라고 하는 그 흔들다리를 또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 늙음과 병이라고 하는 또 흔들다리가 놓여 있고 그 끝에는 인생의 가장 큰 불안인 죽음이라는 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여 크리스찬이었던 키에르케고르는 이 불안으로 인한 죽음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불안한 삶의 현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그 절망이 죽음의 골짜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함을 안겨주는,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이것보다 두려운 게 없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10수년째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률은 약 14,000명 정도인데, 그걸 날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38명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 오늘도 38명 정도는 자살을 해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누구도 자기 곁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서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분의 유서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두려워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없어요. 아들과 딸, 심지어 아내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고3짜리 아이의 유서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자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게으름 피운다고 야단만 쳐요. 공부만큼 쉬운 게 없다며 나무라기만 하세요. 난 이렇게 힘이 든데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힘든데요. 함께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외로움과 고독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답답하고 피곤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물과 불의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물과 불이 어떻게 우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럼 목사님, 물과 불이 왜 거기서 나왔습니까? 물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류를 심판할 때 사용한 도구예요. 불은 하나님이 인류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물과 불이 뭐냐? 상상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힘듦. 정말 누구에게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그 고통의 길을 지나갈 때에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래요.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삶에 답답하고 초조한 일이 있어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생 역전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역전에 뭘 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 축복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하고 원수진 적이 없어요. 누가 원수를 진 거예요? 사울이요. 내 의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수를 지으면 원수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그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셨어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또한 이 다윗의 축복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인생 역전을 위한 7가지 덕목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절망 속에서 긴 호흡으로 희망을 캐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도 보지만 긴 호흡으로 그것을 넘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 일어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국에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만이 정말 문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인생에 있어서 아프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를 고민하고요. 자빠지는 사람은 이 문제가 끝없이 몰려오니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라고 포기하면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차게 비가 내려도 구름 뒤에 햇살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현실은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주님과 함께 그 역풍을 이겨만 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당장의 힘겨움보다 1년 뒤에 10년 뒤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줄 알고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냐?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5절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고 주저앉아 슬픔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축복하시며 결국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인생 역전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거셨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역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행복이 지속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우리의 행복한 삶에 뭘 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행복은 두 방향으로 지속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주된 사업이 목축이죠. 그 중에도 양을 치는 거예요. 양들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먹을 풀과 물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넓고 푸른 풀밭과 물이 있으면 제법 넓은 목초지죠. 사방이 트였기 때문에 산짐승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양들도 놀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양들에게 이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것은 없어요. 우리로 바꾸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그 위에 여유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지속적으로 누리게 해주겠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월급과 진급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성장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의 행복한 미래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후와 건강으로 아마 신경 많이 쓰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가져야 되고 그거 가지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는데 잘 안 돼요. 정말 힘껏 달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주시고 우리가 이건 누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주님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그 행복을 이어주겠다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앞에서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불안과 두려움을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기술로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도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없이 행복했더니도 영원과 관련된 말을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부자가 진짜 천국 못 가냐? 그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죽음이 딱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건강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그런 얘기하면 남의 얘기인 줄 알아요. 사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런데 작년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언제나 건강과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가 인생이 직면하는 가장 큰 불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명쾌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게 죽음이에요.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어느 날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공자가 얘야, 내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 난공불락의 불안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불안의 문제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사는 거예요. 죽음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하나님이 계신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주어진 삶을 견디고 이기며 종국에는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데 뭘 걸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그러니 어떠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그렇게 듣지 마시고 가슴 깊이 아멘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생 역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영원까지 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축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내 평생의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따른다고요? 나를요? 반드시. 이거는 1% 아니 0.1%도 안 될 가능성이 없는 반드시요. 근데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무나한테 다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머무르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영국의 어떤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치려고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아래와 같이 썼어요. No,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을 본 학생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학생이 나와서 교수가 쓴 글을 띄워 쓰기를 했어요. Now, here is God. 하나님은 여기 있대.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No, where is God? Now, here is God. 그 W 하나 띄워쓰기 바꾼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학생이 가졌던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로 발목, 무릎, 허리를 거쳐 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모든 곳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사해바다로 들어오는 그 물이, 그 어떤 물이 들어와도 죽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그 바다를 살렸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들, 나를 살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그 인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가, 그 명예가, 그 권세가 그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 인생을 변질되게 해요. 변질되게 해요.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이 골목식당 상권을 백종원의 이름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그 가게에 백종원이 들어가가지고 이 가게를 살려놓으니까 손님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점검을 하러 가는데요. 점검을 하러 가는데, 그런데 어떤 가게를 보니까요,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그게 화가 아니고 너무너무 답답함의 애잔함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줬는데 왜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면 다 그래요. 가질 수 있을 것 같지요?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요? 못 지켜요, 여러분. 다 타락해요. 변질돼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말씀이 새롭게 합니다. 그 인생을 살립니다. 그 물이 말씀이고 변화가 말씀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구약에 모세의 성막에 있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지성소예요. 그 성전이 AD 70년이 되면 없어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성전은 누가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산교회에 하나님이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머무시고 우리 각자가 모여서 이 성산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뭡니까? 이 일상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행여나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지난주보다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잠을 못 자는데요. 주일날 대회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목사님 말씀 떨어지는 순간부터 잠이 솔솔 와서 마칠 때까지 얼마나 고나게 자는지 몰라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아서 나는 주일날 교회 와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거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야, 내가 쟤에게 내 이름 걸고 내가 복 줘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불안해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축복으로 바뀌며 그 축복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섰던 다니엘,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에서더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다윗 또한
이 축복의 주인공이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픔과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인정을 안 했어요. 사무엘이 왕의 제목 다 데리고 오라니까 딱 그 아들만 빼고 다 데리고 왔어요. 왕으로 기업 부름 받았지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을 다녔습니다. 절망의 동굴 아둘람에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사울이 죽고 왕이 되어 잠시 푸른 초장에 머물게 되었지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했습니다. 밧세바와 즐긴 잠시의 쾌락으로 빚어진 고통은 너무 크고 아팠어요. 이것이 다윗이 살아간 인생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산 다윗의 삶에서 그 눈을 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의 죄 혹은 실수를 용서하시고 인류 최고의 지혜자인 아들까지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가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이만하면 족한 인생이지요. 이만하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불러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쏙 들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보다 못해요. 그 사람은. 왜 못하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이고 요압이 보고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하면 누구나 죽으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여러분, 쏙 들 게 없는데, 쏙 들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쏙 들었을까요? 어린 소년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만 봤어요. 잘못하면 무릎을 꿇었어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바세바의 아이가 태어나 죽잖아요. 시름시름 알아 죽어가니까 7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애가 죽었대요. 우리 같으면 집어 던지고 난리 나고 거의 반 미칠 것 같은데 들어가서 수염 갖고 옷 입고 밥 먹으러 안 가고 어디 갔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압니다. 제가 잘못한 인생이고 제가 부족한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고 제가 기도했지만 안 살려준 거는 내 잘못이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누굴 줬어요? 솔로몬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삶 자체는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하지만 언제나 그 눈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자기의 이름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인생길을 걸어갔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재편성해서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같은 행복한 순간에도 눈물 나고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지나가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기쁨이 슬픔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을 반복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기쁨 가득한 그 천국도 소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니 믿어도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다운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십니다. 불안, 염려,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 행복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